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30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부터 35절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여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하는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영혼 구원을 위해 담대히 뛰어들라, 영혼 구원을 위해 담대히 뛰어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적으신 십계명 두 돌판을 던져 깨뜨리고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일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3,000명을 징계하고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큰 죄를 하나님께 범하였도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라. 올라가서 속죄의 고유한 권한을 지니신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구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우상 숭배의 죄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임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교회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도 내가 아니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봐야 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분명히 피조물과 구별된 존재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거룩성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매 순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만든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하거나 능가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리는 것. 하나님의 거룩성이 훼손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새하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성을 절대로 훼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을 날마다 인정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라간 모세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 고백합니다. 30절에서부터 31절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라고 말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자신이 얼마나 큰 슬픔에 빠져 있다라는 사실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립니다. 고백하죠. 마치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에 대고 하나님께 힘이 통곡한 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38장 22절서부터 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다라고 기록하죠.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심히 통곡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회개입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하며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먼저 우리의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통곡의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은 모세의 애통이 하는 슬픔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어떻게 탄원합니까? 32절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며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 자신의 의지보다 먼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모세는 이 간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과 희생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봐야 돼요. 모세의 간구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과 희생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자신의 영생과 구원을 걸고 간절히 하나님께 구원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할 모습이고요. 이러한 모습이 지도자가 가져야 할, 직분자가 가져야 할, 중직자가 가져야 할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자기 형제들을 위해 자신이 기꺼이 저주를 받겠다라고 간구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나의 형제, 내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고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구 탓을 하고 상대방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죄 가운데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품고 주님께 나오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새하늘 교회 이런 모습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가요 점점 훈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 이러한 사랑의 열매, 희생의 열매, 섬김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는 이 세상에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의 이 기도를요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33절서부터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하는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라고 기록해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자신이 지은 죄를 어느 누구도 대신 담당할 수 없다. 자신이 지은 죄는 누가 담당해야 된다? 자신이 담당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모세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할 수는 없다라고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 생명책에 어떤 사람의 이름이 기록될지
이것은 하나님 자신 고유의 권한이다. 하나님 스스로가 결정하시는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모세의 기도로 모세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고 모세의 기도로 모세의 이름이 기록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고유의 하나님 스스로 하는 고유의 권한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 죄를 지은 자는 누구든지 용서받을 수 없고 생명책에 기록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죄인인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생명책에 기록되어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지은 자가 용서받을 수 없고 생명책에 기록될 수 없다고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죄인인 우리가 죄를 용서함 받고 생명책에 기록되어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멸당해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셔서 진멸하리라는 선언을 취소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계속 인도하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한 말씀을 하는데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은 내 사자가 앞서갈 것을 말씀합니다. 내 사자가 앞서갈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내 사자에 대한 견해는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전통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진멸당할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를 보내셔서 그들을 인도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죄 용서함 받을 수 없고 생명책에 기록될 수 없고 영원히 죄의 심판 가운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디로 인도하세요?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용서하시고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 구절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 하나님은 그 구원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친히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미치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구원 계획을 이루어 나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계획을 온전히 믿고 신뢰함으로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미워하시지만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할 수밖에 없는 이 죄악된 모습을 날마다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는 그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서요. 하나님, 내 안에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이 죄인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이 내가 살 수 있는 길이요,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이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방편임을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아무쪼록 내 죄를 십자가에서 말갛게 씻기신 주님의 은혜를 따라 영원 구원 사역에 담대히 뛰어들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바다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캄보디아 비전 트립을 위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캄보디아 비전 트립이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어져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수능 시험 본 희은이 민서 혜민이의 진로로 인도해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환우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박이수 성도님 또 우리 지금 위중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통성으로 1분 동안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